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 때 유명한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계십니다. 그 수도원을, 특별한 수도원을 설립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오두막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밖에서 여름이었나 보죠. 개구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울어대는지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시끄럽 소리치니까는 애들이 뚝 그쳐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더 멀리 있는 개구리들까지 더 개굴 하면서 울어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개구리 소리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 울음소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시더랍니다. 브루노야, 저 개구리들이 지금 내게 기도하고 내게 찬양하고 있단다. 그들과 같이 할 수 있겠니?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는요, 브루노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개구리들 개굴 그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보이고, 특별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은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은 그 앞에 지금 여기 14장 말씀인데 13장에 제자들이 근심, 걱정, 땅이 꺼져라 한숨 푹푹 쉬면서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음식 드시고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은 잠시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있으면 난 떠나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선문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 이 12명뿐이 안 되는 제자 가운데서 누가 선생님을 팔아넘,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어디를 떠나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모습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는 그때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무슨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그러면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마음에도 착 가라앉아가지고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것. 비슷한 말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다 비슷한 말이라고. 어떤 일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근심이다. 성경에는요, 근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육신의 살이 마르는 것은 뭐 밥 조금 덜 먹고 잠 좀 잘 못 자고 땀 많이 흘리고 그러면은 살이 빠질지 몰라요. 뼈가 마르는 것은요, 근심할 때에 뼈가 마르느니라 이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답니다. 상하는 게 뭐예요? 썩는 거예요. 심령이 썩는답니다. 마음의 근심하는 것. 또 욥기 17장 7절에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나이다. 근심하면은 눈이 어두워진답니다. 눈이 침침해진답니다. 그렇게 좋았던 시력이 노안이 온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근심에 푹 빠져버리니까 침침하게 보여.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근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눈을 침침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근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얘들이 나는 이제 잠시 후면은 떠나갈 텐데 십자가를 앞에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얘들이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에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찬송가에 걱정 근심에 대한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런 내용들이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예수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해결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처방전, 인생의 근심이 몰아쳐 올 적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써주신 처방전,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밀을 2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교정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생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 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아버지 집을 바라봐라. 시선을 교정하라. 시선을 바꿔라.
이것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면서 뼈가 마르고, 근심하면서 심령이 상하고, 근심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 근심을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이 있네.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자신감 넘치는 살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쩌나? 예수님 떠나가시고 저희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어쩌나?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예수님에게서 배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담대함이 없어요.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이렇다 할 이런 꽉 잡히는 이런 것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 눈을 떠라. 봐라! 너희들이 이것을 봐야만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누구의 집이라고? 본문대로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 물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언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될 적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의 미움을 사서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숫들에다가 뻑뻑뻑뻑 칼을 갈고 있는 것. 어머니가 그거를 보고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자식 하나가 죽겠다. 그래서 그 야곱을 개나리 붓짐을 짊어지우고 그러면서 너 떠나가라. 그래서요, 그 어린 야곱이 밤중에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형이 칼 가는 북북 칼 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리고 사방에서 늑대들이, 여우들이 엉컹컹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꾸벅꾸벅 바위 틈 거기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늘 꼭대기로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사다리가 쭉 놓여져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벌떡 깨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뒤척이면서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현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도를 갖다가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진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처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비로운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적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은요 때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병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고독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혼자요? 집에 식구들도 있고 다 가족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부모님도 한 분, 두 분 떠나가시게 돼요. 형제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들도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나중에 보니까 큰 걱정거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하고 왜소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놀랍게 하늘에 불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눈에 불을 켜면서 이리를 갈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면은 네가 저 선지자들과 네가 죽인 저들과 같이 네가 그렇게 될 거다.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잠시 쓰러졌는가 싶었는데 벌떡 깨보니까는요 자기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저들과 대결하면서 이래 할 적에는 거기에 많은 동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신앙의 동조자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망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있다 보니까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주위에 붙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고독감을 집어다 넣어줍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외톨이야. 다 떠나갔어. 봐라 한번 주위에. 이러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모든 근심, 걱정, 악한 원수마귀가 가져오는 고독감까지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 떠나시면 어쩌나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 이것을 봐라. 그러면서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단어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거 바라봐. 내 아버지 집 바라봐.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마치고 말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헤쳐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 읽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죠? 네.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승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는요, 사도들 가지고 모자라.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아요. 몇 명의 집사님을 뽑아? 7명의 집사님.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끌려갑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재판을 다 받다가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변론하는데 굉장히 긴 내용을, 애굽에서 있었던 일서부터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인도해냈고, 광야 생활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이를 갈면서,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죽이려고 이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스데반, 성난 군중들이 이를 갈면서 다 돌을 하나씩 찍어서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때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다고. 거기 하나님 보좌가 보여지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는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싹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고? 해와 같이 빛났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적에, 그 하늘을 바라볼 적에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스데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자,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해 낼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어떤 그 사치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런 발생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닫혀져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그 사물을 이루는 소재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소재 가운데 금속도 그 철과 비철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철 종류, 비철류, 특별히 비철 종류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합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값이 비싸고 강도도 세고,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비행기를 만드는 두랄루민이라든가, 또 요즘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돼 니켈이라든가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이후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고, 내 주위에 보면 플라스틱 아닌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지구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고 그러죠.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지금 줄여야 되겠다.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고무 하나의 재질입니다. 종이 하나의 좋은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재질 중에 뭐냐면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은요, 이것으로 우린 옛날서부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흙을 빚어서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워서 써보니까 단단하고, 그래서 한 번 구워서 토기를 만들고, 두 번, 세 번 구워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더 단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했던 물건의 소재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것이 뭘까? 철, 플라스틱, 종이, 고무,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뭘까? 흙으로 만든 것이 제일 약하죠. 흙으로 만든 것 가운데 항아리, 뚝배기, 떡시루, 이런 것들. 조그만 충격에도 그냥 깨집니다. 웬만한 돌 하나 딱 맞으면 쨍그랑하고 깨져 버립니다. 흙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의 소재는 뭘까? 아니, 현대 과학이나 인체공학 이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사람의 소재는 뭘까? 흙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흙으로 다시 육체를 돌려보내는 거. 이게 장례 절차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는요,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그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조금 들다가 떨어뜨리면은, 설거지 하다가 떨어뜨리면은 깽그랑하고 깨져버리는 이거 질그릇, 그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 사람이 그래요. 깨지기 쉽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적에 가장 보호해야 되는 것이 머리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머리는 충격받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꼭 헬멧을 쓰고, 이거 인라인이나 이렇게 이동수단을 하는 사람들 다 머리에 헬멧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도 다른 데는 다 부러지고 괜찮아. 머리 다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의 이상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뇌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조그만 핏줄 하나가 막혀 있어도, 조그만 가늘한 핏줄 하나가 터져버려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종양, 세포가 생기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인간의 육체가 약한 질그릇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한지요. 조그만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핏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말이 자꾸만 되뇌어지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요. 마음의 상처. 근데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치면 안 돼요. 마음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상처가 되고 이것이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마음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깨져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한번 할게요.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근데 그 중간쯤 왔을 적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든지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나온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성난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물이 차고 그럴 적에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막 이러는 가운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지요. 예수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실제로 예수님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둘러앉아 모닥불을 거기서 둘러앉아서 실컷 보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여자아이가 저도 저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저 한패인데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니까 이번에는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왜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던 그 선생님을 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딱 잡아대면서 모른다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저들이 죽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은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면 왜 약해져요? 중병에 걸리면 왜 약해져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엊그저께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완전 해제한다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코로나 막 진행될 적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남을 갖지도 못하고 공적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값비싼 약재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련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좀 멀게 하려고 좀 늦게 죽음 앞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지만은요 죽음의 그림자는요 어느 일순간에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렇게 재임했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을 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시대였었는데 그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에요. 냉전. 이거 냉전이요. 끝나야지요. 다시 냉전 체제로 가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같이 붙어버리면요. 세계는 또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역사가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도 쓰고 막 이래 하면서 5년 이상 지나가니까는요. 이제는 자기가 전에 대통령이었었는지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내 가족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근근히 몇 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알츠하이머병이 5년 이후로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는 대통령에 되기 위해서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했었고 그리고 자녀들과 척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거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풀었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다가올지 몰랐답니다. 알츠하이머. 우리가 보통 치매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거예요. 기억력이 상실되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지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가문을 세우고 재산을 증식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 높이고 뭐 이러면서 뭔가를 이루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 어느 일순간에 쨍그랑 하고 깨질 수 있다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도 역시 질그릇이에요. 제자들도 역시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처방전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요, 여기 아니야. 내가 없다고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기 바라볼 거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아버지 집이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은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시선 교정입니다. 시선 교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염려, 근심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라.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세상 바라보고 살 때에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다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으로 오늘날같이 쨍그랑 깨질 때가 있는데, 그때 당황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사람, 신령한 세계를 알고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슬퍼 울면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거리 주님께 모두 다 맡겨버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잡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 이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만, 첫 번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대목,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 야곱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다가 거기 사닥다리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켜주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라. 뿐만 아니라 스데반같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가 보여지고 그 곁에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며 타개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걱정, 근심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